여러분, 찬양대가 한국을 들으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찬양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건물 안에서 기르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깥 세상을 흔히 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가 그 새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늘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새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는 계속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하늘만을 바라보며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려고 하다가 그 유리에 부딪히기가 일쑤였습니다. 새는 그럴수록 더 힘차게 날아서 밖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고통만 더할 뿐이었고, 그래서 더 큰 상처가 몸에 생겼습니다. 그 새는 마지막으로 큰 결심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힘차게 날았습니다. 그러나 더 심하게 유리에 부딪혔고 결국에는 치명상을 입어서 더 이상 날 수 없는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새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 유리가 있듯이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몰랐던 사람, 그래서 그 새처럼 막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여행자를 만납니다. 그는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출발점은 브엘세바였고, 그리고 그의 목적지는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행은 사실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행은 여행인데 참으로 서글픈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증거는 그의 잠자리가 매우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야 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푹신한 침대 대신에 차가운 땅에다가 등을 붙이고 그렇게 누워야만 했습니다. 따뜻한 이불 대신에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을 이불로 삼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곤한 여행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노숙을 해야 할 만큼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불행은 그가 어머니와 함께 어떤 모의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모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의 복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시간 차이 때문에 그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장자 우선의 사회였습니다. 장자는 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가문을 계승했습니다. 그 당시 장자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으로 보자면 태어난 시간의 차이는 참 작았죠. 금방금방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참 작았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장자 에스를 사랑하던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는 되게 그런가 봐요. 장자를 사랑하는가 봐요. 아버지 이삭이 에스에게 말하기를 덜 짐승을 사냥하여 그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은 대단한 것이었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쌍둥이잖아요. 이란성 쌍둥이죠.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두 아이가 막 복중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런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합니다. 말하자면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첫 아들인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인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고 장자권을 계승하게 하고 장자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남편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의 즐거움 가운데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것을 알고는 이것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인 차자인 야곱과 함께 이제 어떤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모의였습니까? 에서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냥하러 나간 틈에 어머니는 야곱에게 집에서 기르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서 남편 이삭이 잘 먹는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들려서 눈이 나빠서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남편이 이삭에게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그 당시 최고급 화장품을 발랐을까요? 그렇게 매끈매끈한데 그것에 비해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지는 못해도 만져보면 누구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큰 아들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목에 드러난 곳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인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죠. 야곱은 참 두려웠지만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으로 어머니의 모의를 받아들이고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조심조심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속아 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무래도 음성이 다른 것 같아서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고는 그의 손을 만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정말 그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 앉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들고 온 음식을 먹고는 다시 확인하는 의미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는 에서라는 확신을 하고는 야곱을 향해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은 것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한 모의가 이제 성공적이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과 뜻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리브가와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깨와 술수로 그것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의 인간들의 부정함도 다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면 주어도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부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장꾀를 앞세워서 이루어 보려고 했던 야곱을요 단단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눈앞에는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사냥하러 갔다가 뒤늦게 돌아온 형 에서는 분노합니다. 아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는 대성통곡합니다. 에서의 분노는요 막 하늘을 찌를 듯했고요. 그래서 그는 아우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배가 고플 때 그것을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던,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사려고 했던 그 아우 야곱의 교묘함이 생각이 나서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형을 피해서 저 먼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이 있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기약 없는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도망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노숙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뭔가를 깨우쳐 줄 결심을 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닥다리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날 밤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어쩌면 하늘을 보고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등등 그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요,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니, 엉뚱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비주의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이요 극단의 절제와 고행의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면 세상과 인연을 다 끊고, 저 스님들처럼 인연을 다 끊고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수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크게 오해한 것이고 경건의 의미를 잘못한 것입니다. 결코 인간들은 자신들의 고행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고행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수도원에서 금식과 수행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다음 가는 소위 성자들이 다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 수도원은 오히려 인간 군상들의 타락의 본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음행이 저질러지고요, 온갖 비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자신들의 고행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중세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닥다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사닥다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깊은 명상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는 선행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 번째는 고행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깊게 명상에 잠기면 잠길수록, 더 많이 선행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 사닥다리가 더 높은 사닥다리가 된다고, 더 높은 사닥다리가 되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중세시대에는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13세기에 있잖아요, 소위 채찍질 고행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채찍질 고행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금요일 낮이 되면 시청 앞 분수대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내리쳤어요. 그럼 몸에서 막 피가 나잖아요. 피가 흐르잖아요. 이제 이들은 이것을 제2의 세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며 고행을 한다고 하나님께 과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일까요, 진짜? 외딴 곳에 홀로 들어앉아서 명상을 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오늘 본문의 이 사닥다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였습니다. 지난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죠. 그는 이 사닥다리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위한 사닥다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루터는 이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두려움을 더 가중시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이래 길을 가는데 벼락이 내리쳤어요. 벼락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 내리쳤는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자기만 살았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한 루터는 그 길로 공부하던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당장에 자신을 심판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성경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시편을 강의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우리 정 목사님이 오후에 로마서를 강의하잖아요. 그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르치다가 그 로마서에 자신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는 원래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의로워야 한다. 내가 의롭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이 의가 인간들의 의가 아니다. 인간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의 중요한 깨달음이죠. 우리 인간들은 전혀 의롭지도 않고 의로워지지도 않고 또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의로워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이기에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임을,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기독교의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일대 변혁을 가져온 깨달음이자 중세시대의 종교적인 암흑을 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시발점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말틴 루터가 교황을, 알죠? 교황이 누군지. 교황을 만나보려고 교황청에 들어갔는데요, 많은 추기경들이 교황의 발가락에 입을 맞추는 그 광경을 이 말틴 루터가 보게 됩니다. 발가락에다 다 교황의 발가락에 입을 맞추는 거죠. 이 광경을 본 루터는 심령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그곳을 나와서 거룩한 계단, 스칼라 산타라고 합니다. 유명하죠. 거룩한 계단이라고 번역을 하면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르는 계단이 있는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교권에 눌려서 참 신앙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의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제 그 계단을요, 입을 맞추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뭐 다 기독교인이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죄를 사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런 행위가, 그런 고행의 노력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원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그 본디오 빌라도의 예루살렘 관저에 있던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 은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끌려 나온 계단이 바로 이 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었다고 알려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입니다.
그 헬레나 여사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에서 뜯어서 그 계단을 뜯어서 로마로 가져와서 성당의 계단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게 스칼라 산타 성당입니다. 지금도 그 성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계단을 오르면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다 까고 일부러 피가 나게 하면서 오르면서 신앙의 결단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루터는 무릎으로 자신도 바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의 지금의 이런 고행의 노력이 참으로 무의미한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인간의 고행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갑자기 그의 내리를 스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너무도 강하게 이제 그의 심령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어떤 행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 길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팍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렇다. 이런 인간의 고행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것을 믿는 것뿐이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그는 바로 그 깨달음을 얻고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바로 그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땅에 있는 야곱에게 실어나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땅에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호를 받았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닥다리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자신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사닥다리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억만제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닥다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는 만유 인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다 아시지요. 그것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이 무엇입니까? 둥근 지구에는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그리고 공을 아무리 높이 던져도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높이 점프를 해도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중력이라고 하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그런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죄 많고 가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헌신 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복은 없습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것을 아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신앙이 확고한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잘 몰랐습니다.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일삼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즉 내가 어찌하든지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교묘하게 속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운 신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당장 자신의 삶에 번성과 형통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복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숙고해 보세요. 사닥다리도 야곱이 만들어 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것이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도 야곱이 부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사닥다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아, 너가 아니라 나다. 너가 아니라 나다. 너가 깨를 내고 수단 방법을 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깨를 앞세우던 야곱이 도리어 외삼촌 라반에게 매번 속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판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겁니다. 사닥다리는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불상 앞에 앉아서 막 수도를 하며 자신을 구원해 보겠다고 돌을 닦는 성녀들의 노력은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그런 헛된 노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둥을 세고 기둥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고행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자신을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내가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인생의 주도권을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제발 내가 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내어드리세요.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한번 해보이리라 그거 하지 말고요.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온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소서. 제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수단 방법이 좋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의 존재가 바로 나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며 신앙의 오깃을 다시 여미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종교개혁이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맞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주어를 말합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변함없는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언제나 어떤 삶의 순간에나 온전히 의지하고 또 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따라 살아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여, 얼마나 인간의 그런 애씀과 고행들이 정말 그것들이 무의미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늘 믿고 고백하며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임을 늘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드리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드렸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끝까지, 인생 끝까지 은혜의 인생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기독교적 신앙으로서 그렇게 신앙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읽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